번째 시간, 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 이유와 동시에 예배가 우리가 왜 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 기도하는 우리 교회지만 또한 한국교회는 예배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특징은 성수주의를 했고요. 그리고 종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1883년에 서상륜이라는 이 전도인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가집 소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그 예배가 우리나라 전국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배의 모습을 주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이 되면 거리의 상점은 문을 닫고 철시를 하였으며 바쁜 농사철이라도 주일이 되면 모두 일손을 놓고 교회에 나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 평일에는 주인이며 머슴이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였다. 소래교회의 종소리는 인근 여러 교회와 산골 마을의 처소회까지 울려 퍼지므로 주일만 되면 일대가 희망과 축복의 종소리로 가득 찼다. 흥미로운 것은 성도들만 주일에 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7일째, 5일째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계속 노동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래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소래라는 기업과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주일날 다 쉬게 됐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일에는 주인과 머슴, 주인과 노예 이런 관계가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한 성도, 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평등한 모습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소래교회의 영향력은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대 모든 곳에 이제 축복과 희망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기록된 줄 아세요? 이게 한국 교회사 책이 아니에요. 대구 면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소래교회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솔레리인데요. 그 대구면에서 발행하는 무슨 이 기록이 있었었나 봐요. 거기에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을 실을 정도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대단한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주일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소래교회와 그 모든 이 한국 초대교회 기도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그래서 저 가림막을 쫙 치고 저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처럼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초대교회 주일 일정을 보면 10시에 일단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사경회를 했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에는 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시에 다시 모여갖고 부흥회를 했는데 영적 강성 예배,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거의 한 이틀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11시 예배가 언제 정착됐냐 했더니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선교사들이 정착하고 나서 미국의 전통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사실 원래 우리나라의 예배는 11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각기 형편에 맞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주일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나? 그게 아니지요. 이거 제가 한 3시간 동안 찾은 이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1890년대 그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 주중에는 예배 일정이 주일 예배 드리지요, 새벽 기도회 드리죠, 수요 사경회 하죠, 금요 철야 기도회 하죠. 철야 기도는 나중에 했지만 구역 예배 드렸죠, 가정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주일을 필두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매일 예배인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는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렸던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목숨과 가도 같이 주의를 지키고 매일 예배에 불을 지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종일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논리보다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면,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그 예배의 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온 오베데돔 집에 임한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괴라는 것은 원래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뜻하고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어찌 해서요 오벳에돔의 집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오베베돔이라는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 삶 속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이라고 한번 쳐본다면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그냥 석 달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베데돔의 복, 예배의 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오베데돔에 임한 이 예배의 복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배가 복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배를 드린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릴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이 우사가 죽는데요. 왜 죽었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놔두셨다가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옮기고 그곳에 주님의 성소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뻐적지근한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하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옮길 때 이 달구지, 소달구지 위에 옮겼는데 갑자기 소달구지가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어느 고개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옆에서 지나서 보위하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이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찬물을 끼얹죠. 이 다윗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의 일정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우사의 이 모습, 죽음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무엘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잘못했나요? 우사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궤를 옮기지 않고 이방신을 옮기는 모습으로 궤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사가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사보다 더 큰 죄, 더 큰 예배에 대한 잘못을 지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일까요? 다윗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궤를 옮겼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좀 소달구지는 왜 그렇게 움직였겠어요? 우사는 왜 죽었겠어요? 아니죠. 다윗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궤를 옮기면서
자기가 왕권이 좀 정당화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진실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 걸음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잘못과 동시에 다윗의 비뚤어진 중심이 이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주님께 받고자 하는 복도 못 받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차라리 안 드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안 드리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열매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실패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냉소적이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승질을 내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안이 없기는 오히려 불안해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오히려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능력도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벨과 그리고 우리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시죠?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분노하였고요, 냉소적이 되었고요, 심지어는요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예배만큼 큰 복은 없다. 모든 예배 복은 아니고요,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열매를 낳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 큰 복은 없다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벳에돔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죠.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자 된 거예요. 전 진짜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 잘 드려서 정말 성공하시는 분을 진짜 보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뭘 했죠, 이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여기 이 말씀 12절에 보세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궤짝을 가만히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그런데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심이 비뚤어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멀리 하시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을 받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석 달 후에 다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평강의 복이 일어나고요. 다윗의 시대가 유대 백성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안정적인 시대를 이루는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의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신령과 진정.
주님 앞에 진정 어린 마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러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을 주신대요. 생명,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이 땅에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만한 생명을 주세요. 단순히 돈 주고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마음과 생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왔어요. 한 잠도 못 잤어요. 한 잠도. 왜 못 잤느냐? 제가 어제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10시 넘어서 막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정말 안 도와주시네요. 아니, 특세를 하는데 이 눈까지 오고, 그리고 무슨 그 스마트폰을 봐서 이 의정부 온도를 보니까 새벽에 13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눈 오고 13도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뭐 제가 뭐 실수를 해갖고 이거 뭐 특세 날짜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제 12시 돼갖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새벽 5시쯤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싶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의 복을 사모하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싶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성공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